오늘은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살아있는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잘 돼야 됩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 당연히 잘 되어야 합니다. 영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어 형통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려면 최우선순위 무엇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대요. 여기서 피곤이라는 말은 피폐하다, 지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영혼이 피폐해졌고 영혼이 심히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남아 있습니까?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바꿔 말하면 죽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지쳐가는데 왜 생명이 사라져가죠? 왜 영혼이 피곤한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죽어간다고 말하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영혼이 지치고 피폐해져 가면 생명도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지쳐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스페인의 수도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커다란 풍랑이 그 배를 덮치죠. 그래서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닥쳤을까?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배에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풍덩하고 빠졌더니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의 상황과 환경,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내장 속에, 뱃속에 있었으니까 물고기 썩은 생선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또 이상한 꾸룩꾸룩 소리도 났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자기 인생을 덮어낼 만큼 커다란 스트레스가 그 순간 팍 하고 요나에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육신이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요나는요, 그 심각하고 무섭고 위험한 환경을 결국 극복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나가 구원받고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2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더니 성전에 계시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져갈 때, 내 생명이 서서히 사라져갈 때 요나는 뭐 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불복하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영혼이 피폐해져감을 느끼고 영혼이 지쳐가고 죽을 고비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요나처럼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도대체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이걸 알면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앞뒤 문맥을 관찰하고 또 해석하면서 도대체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나서, 이 요나의 스토리에 대한 편견을 깨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편견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왜 요나가 이 고생을 하게 됐죠? 왜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가 이러한 위험, 이 지경에 처해졌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자, 큰 줄기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맞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본, 새번역 성경, 현대내 성경, 쉬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를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명령하신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제가 어떤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가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요 어떻습니까? 명령은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이를 설명하다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를 설명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설득이 있을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고 권면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계약이나 약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령은 한 방향이고 강제성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말하는 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그리고 쌍방향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나를 설득하시고 영적으로 동기부여 시켜주시고 요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설득하셨고 동기부여 시키시고 권면하셨다는 건 금시초문인데요.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나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죠. 특별히 1장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요나를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그럼 선지자는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목회자를 말하죠. 목회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실 때, 야, 너 사역해. 너 하나님 일 해.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안 하면 지옥 갈 줄 알아. 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목회자,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시고 영적으로 동기부여시키셔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설득된 자가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래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이고 선지자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나와 방불안 비슷한 예를 가진 사람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사용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성경은 모세를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모세도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구원해. 내일 해. 안 하면 죽어?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몇 번이나 설득하셨죠?
몇 번이나 설득하셨죠? 5번이나 설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모르면 제가 할 말이 없죠. 5번이나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설득하셨을 때 영적으로 동기부여도 하시고 표지도 허락하셨어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에서 12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행을 약속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너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보낸 표지가 될 것이다. 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5번이나 설득하셨고 또 영적으로도 동기부여하셨으며 징표도 주셨고 또 누구도 주셨어요? 모세가 막 못하겠다고 난리치니까 저 말 못해요 하니까 누구를 또 붙여주셨어요?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윽박지르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분, 동기부여 시켜주시는 분, 이런 분이라는 거죠. 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주셨을 때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똑같아요. 요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죠. 왜요? 요나도 선지자니까. 자,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예요, 말 못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 하겠다고 떼쓰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떼쓰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9절을 보고 너무 막 심장이 뛰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손을 쫙 뻗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딱 대시면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네 입에 둘 거야 하고 뭐 했다고요? 손을 예레미야 입에 딱 댔다고요. 이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때부터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예 정확한 증거 하나를 딱 대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무가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주의 자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로 감사하며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약이 뭐예요? 나다르, 서원, 약속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 서약한 것을 지키겠대요. 어디서요? 물고기 물고기 안에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서약을 지키겠다라는 말은 물고기 안에서 했죠. 그런데 언제 서약했는지는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물고기 안에서 약속했다, 물고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했다, 별별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요나는 일방적인 관계,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계약을 하고 약속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요나가 왜 하나님께 혼났습니까? 자, 보세요. 요나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목회하기로 설득당했고 말씀을 들었고 본인이 도장 찍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목회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당해서 이제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미래 비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약속 언약을 믿고 목회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목사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목회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 안 하고 딴짓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까? 당연히 축복해 주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일도 안 해요, 거룩한 삶도 안 살아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혼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요나가 다시 결단하게 되었죠? 물고기 백속이라 무서워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윽박지르고 명령하시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내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 이 고백은 어디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터져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동기부여하시고 요나는 들었고 하겠다라고 계약까지 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럼 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을 때 서약 약속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고 인생이 뒤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임했어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악독이 창궐했다. 내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설득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계약했고 약속했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니느웨로 갈 생각도 했겠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만 소명입니까? 아니요. 목사도 자녀고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 살면서 성경에서 주신 5만 개가 넘는 축복의 약속들을 전부 다 누리지 못합니까?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왜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왜 죽을 것 같은 감정으로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도 뭐라네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10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발의 등이고 빛인데 그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삶의 능력이 되게 만들고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하기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능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소시적에 한 주먹 하셨고 막 너무너무 세상이 사랑하던 존재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던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사랑하던 존재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요 하루는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한참 전성기를 맞이하고 뛰실 때, 할머니 아버지 전도하셨어요? 아버지 전도하셨어요? 할머니가 아니, 전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막 웃으세요. 그러면서 딴 얘기는 안 하시고 이 얘기 하셨어요. 매일 잘 때 등에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저한테 목사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요새 봐도 목사대라 안 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너 사명의 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사명의 길을 걷게 됐죠?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여러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다 해주시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구를 안 해요. 요청을 안 해요. 갈망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말씀 듣고 끄덕이다가 예배 끝나면 나가고 끝이에요. 그리고 은혜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임했고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이 흔들렸고 영적으로 동기부여가 됐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가슴과 인생 가운데 사무쳐질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다구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금요철학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까?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요. 무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요. 성도의 소리를 듣고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분, 혼자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 못해요. 그런데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있다고 비말, 공기 전염될까봐 통성기도를 안 한대요. 통성기도를 안 하면 묵상기도라도 치열하게 해야죠. 근데 어때요? 통성기도 안 하니까 다 숙면에 들어가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때와 시기의 문제지 무조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20대부터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죽어라고 기도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사업했던 10년 동안 기도하셨고,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무당이신 외할머니를 위해서 40년을 기도하셨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시는 걸 분명히 주세요. 믿으십니까?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요나가 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말씀 받았으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내 것으로 삼았어야죠. 그러면 영적으로 동기부여돼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과정들을 어디서 겪어냈습니까? 물고기 안에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통찰력 하나가 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죠.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다구지게 죽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내 환경, 내 육신, 내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침체돼 있고 죽어 있고 영적으로 피폐돼 있고 환경이 암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몰아가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요나는요 다쳤다는 말도 없고 몸에 기스 났다는 말도 없어요. 아주 깨끗하게 지켜주시죠. 단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겠네요. 몰아가셔서 기도하게 만들던가 지금 기도하면 들어주시던가. 그럼 여러분들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약속 붙잡고 기도해서 축복받아야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요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영혼이 잘 됐고 구원받았고 탈출했고 환경이 바뀌었죠. 제가 답을 펼쳐놓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기도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나의 실수도 덮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셋째,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예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왜 요나가 고통스럽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어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소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죠. 자, 6절,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둬놓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색칠한 부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무엇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터져나왔어요? 물고기 뱃속. 그럼 물고기 뱃속은
지금 완벽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과정 중에 요나가 계속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신음 가운데서도, 어떤 기가 막힐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잘못, 그 결과가 나의 실수 때문에 드러난 것일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거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인식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자,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고 고난의 상황이죠. 아픔의 상황이죠. 낭망의 상황이죠.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도 들으시고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반응하시고 그분이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여러분, 물고기는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고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고난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명령하셔서 그 고난을 무찔러 주세요. 믿으십니까? 요나를 어디에? 육지에. 많은 성경학자가 이 육지는 당연히 어디라고 생각하겠어요? 니누의 근처라고 생각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토하니라. 누가 토했어요? 물고기가 토했죠. 물고기가 뭐라고요? 고난이요. 여러분, 토한다는 게 뭐예요? 맞지 않아서 개워내고 밀어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고난에게 명령하셔서 고난이 이제 우리를 밀어내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밀어낸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시기에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 주셨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럼 약속했으면 우리는 그 약속대로 구하면 되는데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분위기,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먼저 반응하라는 성령님의 표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내 남편,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내 자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내 친구들,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다구지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다 덮어주시고 실수를 성공으로, 승리로, 좋은 열매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겪고 있는 첫 번째 증상, 우울증, 외로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고 가장 적합하게, 가장 선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선하게 고쳐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지시고 능력 있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